행복이라는 단어는 다행행자에 복복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불행이라는 단어는 아니불자에다가 다행행자를 써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라는 거예요? 다행의 복이 있는 게 행복이고, 불행이라는 건요, 다행이 없으면 불행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행이라는 말은 어떨 때 써요? 내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때죠. 그래서 깜짝 놀라거나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뻔했는데 무사히 피해간 뭐라고 그래요? 휴, 다행이야. 불행 중 다행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다행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다행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라는 지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감당하기 힘들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갑자기 내 앞에 놀랍게 나타날 때 우리는 갑자기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요, 인생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불행을 경험하면요, 그 불행 자체도 우리에게 비극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인생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참 낙심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바로 직전에 다윗은 이미 블레셋 왕의 밑에 들어가서 그의 부하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다윗이 머물 만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울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블레셋 왕에게 가서 투항을 하고 그에게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된 이 다윗이 그 블레셋의 왕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당신의 부하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는 비참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성 하나를 하사받아서 거기서 이 도망온 자기 가족들과 자기 부하들과 부하의 가족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읍에서 살면서 그나마 목숨을 건지고 있었는데,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또 블레셋 왕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 칼을 들이게 되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블레셋의 이 장군들이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앞장세웠다가 갑자기 다윗이 방향을 바꿔서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됩니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 힘들고 난처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 봤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에 기습을 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이 다윗의 가족들과 또 다윗을 따르던 그 군대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예요. 이 상황만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을 따르던 군대, 이 부하들도 너무너무 절망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다면서 다윗을 죽이자고까지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해가면 아이고 다행이다 했는데 이 상황만은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자꾸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당황되고 낙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 당황되고 낙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이 주는 용기, 그것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확신을
닥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다윗이 자기가 살던 성읍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 재산을 약탈해가고 또 가족들과 또 부하들의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오히려 그 약탈당했던 아말렉에 의해 약탈당했던 재물과 또 그 가족들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 아말렉 군대가 이 다윗의 성읍만 약탈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성읍에 있는 물건들도 다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도로 다 찾아와 가지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옆에 약탈당한 것까지 다 찾아와 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내일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믿음이 주는 그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 근심되고 낙심되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주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는가? 그것은 바로 내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다윗을 따르던 이 군대들이 아무리 다윗을 믿고 따랐지만 자기 자녀들까지 노예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고 다윗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마저 돌아서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근심으로 고통스럽다 혹은 비좁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막 고통이 오고 심지어는 마음이 막 조급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막 다급해지고 조급해지면요 생각을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막한 것입니다.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막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두려워고 막 몸이 얼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죠? 알고 있으면 뭐 불행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어날 일을 알고 피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내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주님은 이미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옛날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명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바로 내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만 하나님이 나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나와 계신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펼칠지 모르는 내일이지만 그 시간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환난 속에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깨안고 계신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꽉 깨안아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꽉 깨안고 있다고 느끼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살짝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령 충만도 성령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왜 집에 가면 밥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까? 남의 살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살이 내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니까, 든든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심이 느껴지면요,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용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위 말하는 단백질이 에너지가 되고 무슨 비타민이 에너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에너지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에너지는 용기 에너지가 돼서 우리 내일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될수록 우리는 성령 에너지가 충전돼야 돼요. 내 인생은 내일 생각하면 막 막막할수록 어떻게 해요?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일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해요? 밥부터 챙겨 먹어야죠. 그렇죠?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지만 아침을 꼭 먹을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등산 갈 때 배고프고 가면요, 쓰러집니다. 또 하나는 주일날 아침에 올 때예요.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은 안 먹지만 주일날 아침은 꼭 먹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뭔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내 인생에 해결할 일들이 많다고 느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에너지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함이 느껴지고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게 느껴지면요, 그럼 두려워할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럴수록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할수록 더 성령 충만함, 성령 에너지로 충전하고서 그 문제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요? 낙심되는 게 아니라, 절망되는 게 아니라, 근심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원망하는 자기의 부하들을 보고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주는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지혜의 음성에 대한 대면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의 음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을수록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내일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얻었,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처음에는요, 그 성읍이 막 불태워지고 거기 있었던 가족들이 다 납치당하고 재산들이 다 없어진 걸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성령 에너지로 다시 채우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군대가 쳐들어간 것 같구나. 이 무기를 보니까 이게 아말렉 군대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을까? 빨리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니까 막막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이 군대를 쫓아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그냥 판단력과 자기의 지혜만 가지고 가기에는 다른 적군을 쫓아간다든지 다른 문제를 쫓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 가족들이 납치당한 거잖아요. 만약 쫓아갔는데 잘못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영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잡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죠. 마치 다윗처럼 성읍은 파괴되고 또 집은 약탈당하고 가족들은 다 납치당하고 찾을 길은 막막하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옛날보다는 말씀들을 듣는 수준도 높아졌고 말씀들도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말씀 들으려면 교회 와야 되고 설교 시간에 자리에 참석해야만 되는 시대였지만, 그리고 교회도 뭐 자기 교회나 가야 말씀 들었지만 요즘은요 뭐 인터넷 뭐 별의별 걸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은 옛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여쭙는 자리예요.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면 그 군대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임한다면요 두려움 없이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일이 은혜의 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길에 대해서 묻고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큰 문제, 물론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40년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향해 가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에 대한 지혜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듣고 끝났나요? 아니요, 하란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서 처음 만나준 거지 베델에서 한 번 만나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로 야곱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내일 주님의 음성은 지혜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 자신이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들리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자들은요 대부분 지도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어떨 때는요 가는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옆에 가는 차에다가 두들기고 저 오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물어보고 끝까지 갔다가 돌았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지 그래. 그러면 자기가 안다고 말도 안 하면서 많은 것처럼 하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내일 우리가 만나는 내일의 하나님께 우리 길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묻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날마다 내일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그 길을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를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날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행한 가르쳐준 대로 따라서 가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여러분들을 힘들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마치 보디가드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해하는 사람들을 대신 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누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러분들의 길을 막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음성, 그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내일의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내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지혜의 음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물어보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겠거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내 길 잘한다고 고집 부려도 내비게이션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길이 바뀌기도 하고 도로가 막히기도 하면 알아서 피할 길도 가르쳐 주는데 그걸 고집 부리고 가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치 어디 길을 떠날 때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누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그 군대를 찾아서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을 되찾고 잃어버린 재물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묻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우리 내일 가운데 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는 한 소년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물을 먹이고 살리면서 왜 여기 누워 있는지 보니까 바로 그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의 그 약탈자들이 부리는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다 병들으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어차피 뭐 또 포로들도 많이 잡아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포로들을 종으로 삼으면 되겠다 싶으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 이 버려진 이 사람은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옆에서 수발 들다 보니까 어디 성으로 가서 목적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밀어서 이제 원망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만났으니까 옳다구나, 내 대신 복수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 군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준 거예요. 만약에 그 소년을 못 만났다면, 그 애굽 사람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못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애굽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말렉이 부리던, 아말렉 군대가 부리던 그 종 하나를 아프게 해서 그로 하여금 같이 못 가고 나고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이 오는 그 길 가운데 미리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의 복,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형통의 복, 하나는 평탄의 복. 형통의 복은요, 결과의 복이라면 평탄의 복은요, 과정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평탄의 복은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게 평탄이죠.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물 없는 인생 보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좋은 길을 다니는 건요, 그 전에 그 길에 장애물을 누군가 제거해 줬기 때문에 좋은 길이지, 처음부터 좋은 길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돌뿌리를 없애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평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평탄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어야 된다. 마치 다윗이 그 아말렉 군대를 찾으러 나갔을 때 그가 아말렉 군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아말렉의 그 종 한 명을 다윗이 가는 길 앞에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인생 길을 잘 못 찾아갈 것 같으면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신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7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들을 보호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왜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복된 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진리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일을 향해 나가라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리 가셔서 무엇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는 미리 그 하나님의 산에 가셔서 뭘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기도하고 위해서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천둥과 우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들을 벼락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벼락 맞아 죽은 1호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의 내일 가운데서는요, 내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데 다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준비된 대로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보통 가을만 되면은요, 가을 야유회를 갑니다. 올 가을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만 어떻게 좀 잘 비껴가고 정부에서 조금만 좀 완화를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백신을 맞으면 좀 같이 저기 좀 경치 좋은 데 가서 함께 좀 바람도 쐬고 뭐 또 거기 좋은 식당이 있으면은 식당 예약해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미리 예비를 해야죠. 차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식당도 예약해 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여행을 하더라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행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즐거운 여행과 같은 즐거운 길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셔야 돼요. 예배해 놓지 않으면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면 그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예배해 놓은 게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데 뭐 걱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특별히 내일, 우리가 만날 내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소망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뭘 예비해 놓으셨나? 내일은 또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나? 내일은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나? 내 인생에 장애물이 보이면 걱정되지만 내일 또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실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잠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잠들지 말고 기대하면서 잠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애물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이 어떻게 제거하실까?
저도 인생 살면서 늘 내일 고민해야 될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제 인생이 망가진 건 없어요. 왜냐면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애놓으셨더라고요. 다음 상황에 가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고민만 했지 제가 해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혜도 주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어떤 만남을 주기도 하시고, 또 상황을 바꿔놓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평탄케 하는 걸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지, 그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길을 막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 문제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내일 생각하면 낙심될 때, 마치 다윗처럼 낙심될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내일 가운데 오시는 내일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복된 날로 만들기 위해서,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이미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죠. 여러분들의 내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정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치 이 다윗이 이 애굽의 이 노예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만남을 통해서,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내일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문제가 닥치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 삶을 평탄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해야 될 내일은 없습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일이 예측되든 그것이 여러분들을 낙심되고 절망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역전시키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확신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불확실할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자꾸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들을 다 평탄케 하시는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수만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